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야, 나 없잖아. 있나? 오늘 오나? 나가야 되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소망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사랑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넣어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오늘 써주세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복도 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비해 뼈가 많이 감소돼. 아니 그걸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너는 정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그리로서 천사와 존재를 신청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어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여러분이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민영 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을 열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 여시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를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되어서 아버지 날씨가 더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지쳐갈 때도 있고 또 아버지 감기로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각자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이제 7월달이 되면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하지만 이런 한때를 맞이하여서 또 아버지 수련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저들의 모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애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능력이 장벽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묵상하며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늘 받으셔서 그 기도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더욱더 하나님 일하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는 바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도둑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라. 아멘. 박춘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격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땅의 명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주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폭탄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폭탄은 시험인 것 같네요. 다들 시험 앞두고 있죠? 네, 시험 때문에 다들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은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네, 특히 어떤 장소나 길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 차를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 저도 항상 티맵이라는 걸 켜고 갑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은 게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가더라도 어쨌든 목적지를 인도해주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가 찍어 놓고는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갔어요. 여기로 가도 길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득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제 눈에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산도서관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 제가 자주 갔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맨 꼭대기 수요예배 마치고 갔는데 저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때 수요예배 마치면 거의 9시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인데 9시, 9시 반 사이인데 저기 불이 켜져 있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교육원 수업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장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거기를 올라가 보려고 딱 마음을 먹고 2층까지 걸어 올라갔거든요. 3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단에 뭐가 막아놨더라고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였나? 뭐 올라오지 마세요. 막아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서 3층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딱 내리는 순간 누구를 마주쳤을까요 제가? 딱 내리는 순간 규현이를 마주쳤습니다. 오늘 규현이가 없어서 빈자리가 더 드러나는데 딱 마주치는 순간 저도 당황하고 저를 본 규현이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규현이가 저보고 바로 목사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 말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저한테 던진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여기 올라오시면 안 돼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말이 아니라 왠지 목사님 여기 올라오시면 혼나요 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두 말 중에 하나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저한테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교육원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그리고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 곳입니다. 그래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중학교로 가서 교육원 시험을 쳐야겠죠. 아니면은 제가 교육원 선생님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 자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주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꾸고 싶다라고 나는 꿀 거야 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의지만 가지고 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는 아무런 자격이라는 게 과연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그 꿈을 꾸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3주째 하나님을 꾸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렇게 꾸는 꿈이라는 것은 결국 내 꿈이고 결국 내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겉이 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은 결국 내 욕심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그 꿈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꿈을 가지고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저와 친구들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해받을 수 있고 공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동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피해라는 것은 오롯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잘 돋보이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가면 조그만 촛불빛이 너무나 환하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한 아픈 사람이 없으면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고 범죄자가 없으면 경찰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를 짓는 그 역할을 해야만 하니 그건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과연 무엇이라고 어떻게 불러줘야 될까요?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농계의 신앙. 농계처럼 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내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농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농계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 없죠? 제가 찾아보니까 진주에 가니까 진주성 밑에 의암이라고 해서 농계가 적장을 끊어갖고 뛰어내린 그 바위가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농계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를 가리고자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나 저나 숨 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도 죄를 짓고 일상으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온통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진짜 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루에 수없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것들보다는 사람들의 것들이 죄된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보기 좋고 먹음직해서 따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그 악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이런 인간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또 나중에도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된 모습이나 우리의 죄된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반쯤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자식이 있습니까?
민영이는 형이구나. 둘째 동생 맞나? 동생이구나. 민영아,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말할 자신 있니? 없지. 네. 감히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024년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하게 된 이 시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보다 훨씬 더 이전인 무대 시대의 둘째 아들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폐륜이나 바로 폐륜 그 자체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돌아가시긴 한데 미리 받아서 떠났으면 어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체의 동물이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돼지를 기르는 그 일 자체도 굉장히 천하게 표구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를 기르고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그 지역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포기하는 그런 존재라고,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받아주었습니다. 제발 종으로만이라도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폐륜하고 또 더러운 대시치는 그 종에서 다시금 아들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 할지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당연히 이 이야기 끝은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이 아들이 잠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아버지의 남은 그 땅 문서와 남은 집 문서를 들고 튀어버렸다 고 끝난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받아주고 그 자식은 또다시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부모를 때리거나 아니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빚보증을 서가지고 부모에게 더에게 좀 빚을 지고 도망가는 일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된다거나 이런 일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런 죄된 아들, 죄된 종과 같은 자에게서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금 그 죄된 속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의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 따위는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목적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그 실제와 예수님의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 즉 메시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2절이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니까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 찾으려고 노력한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꿈을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축하하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3주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찾지 못하였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날들 가운데 반드시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찾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연애 시작했어요. 거짓말이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연애를 꿈꾸면서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이 커플 아이템 같이 해봐야지 하고 물건을 살 때마다 폰케이스 2개 사고 뭐 커플티 2개 사놓고 커플 운동화 2개 사놓은 친구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많은 대체 계획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보고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 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애인이 내가 사놓은 그 커플 아이템 싫다고 하면은 또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놔도 그 친구가 그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와이프랑 연애할 때 와이프 연애하게 되면 여기 꼭 가봐야지 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갔다가 헤어질 뻔했습니다. 성주에 세종대왕 태시를 데리고 갔거든요. 산 꼭대기쯤에 있는 와이프 그날 엄청 힘들어 땀 뻘뻘 흘리고는 진짜 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만나야 돼. 이런 겁니다. 아직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꿈꾸는 거 예뻐 보이지만 의미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다짐하는 건 어쩌면 불필요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바쁘게 살아왔고 힘들게 지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말하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대표하여 최성명 집사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순종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에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중고등부에, 또한 우리 중고등부 전도하는 사역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버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준수 목사님 축도 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